무더웠던 여름이 이제 다 지나갔어요. 언제 긴 옷을 꺼내서 입을 수 있을까? 그날이 오기는 올까? 그 생각을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금세 긴 옷들을 다 입고 오셨네요. 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위에 두꺼운 옷을 또 하나 걸치시겠죠? 그러면은 주님 오시는 날이 조금 더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힘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9월의 마지막 주일이지만 또 새날을 향하여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성복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또 오늘 자녀들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자녀들의 거룩한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하나, 우리 아이들도 잘 아는 이야기, 짤막한 일부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 주인은 참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 아침에 사람을 넉넉히 모집해 오면 될 일을 왜 자꾸 장터에 나가서 신참내기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한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거들죠. 그러게 말이야. 처음부터 손발을 맞춰야 능률이 오르는데 이 뜨내기들이 자꾸만 들어오니까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방해가 된다. 그러자 다른 사람도 또 한마디 말합니다. 맞는 말이다. 오후에 늦게 온 저들이 따놓은 이 포도를 좀 봐라. 익지도 않은 것을 힘주어 뜯는 바람에 다 떨어지고 물러져 버렸다. 아무리 우리가 하루 일에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 일들을 다시 해야 되니 우리야 정해진 대로 삭슬 받으면 된다라고 하지만 저 사람들은 제대로 그 삭슬 받기야 하겠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아침부터 또 시간이 갈수록 푸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을 포도원에 데려다 놓은 이후에 주인은 3시간 간격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자꾸만 들여다 놓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반복하니까 이 풋내기들에게 일을 알려주고 또한 도와주어야 하는 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일마저 제대로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포도원 품꾼에 관한 내용의 일부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요, 그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루 품삯을 주기로 약속을 했죠. 그런데 그 하루 품삯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오늘 하루 일하고 받을 수 있는 하루 일당을 말합니다. 그러면 대략 하루 일당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게 계산이 아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제3시, 제9시, 6시, 제9시, 제11시에도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정한 원칙이 있었지요. 그 원칙이 무엇이라고 기록했습니까? 한 데나리온 주겠다 하는 주인이 정한 원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루 품삯을 주기로 한 이것은 주인이 정한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 누굴까요? 여러분, 포도원에 품꾼으로 지금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적어도 할 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기회가 없었던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 깊숙이 들어가 보면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났어요. 그리고 주인은 이 품꾼들을 다 불렀습니다. 마지막 제11시에 온 자들로부터 해서 처음 온 자들까지 일렬로 세워놓고는 이 주인은 한 데나리온씩 약속대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품꾼으로 들어오게 된 이 11시에 온 사람, 여러분, 제11시라는 이 말은 여러분 과연 몇 시일까요? 여기다가
더하기 6시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모든 시간에는요, 더하기 6시를 하면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하고 맞게 돼요. 그러니까 11시에 온 사람, 몇 시에 온 사람입니까? 17시에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통 해가 떨어지는 시간, 정확하게 떨어지는 시간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시간을 임의적으로 약속을 하는 시간은 거의 한 6시예요. 그러면 11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몇 시간을 일했을까요? 1시간 일했어요, 1시간. 1시간을 일했거든요. 그런데 11시에 온 사람부터 맨 처음에 온 사람, 그 다음에 3시에 온 사람, 6시와 9시에 온 사람까지 모두 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 품삯을 얼마나 주었다고요?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처음 온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1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몇 데나리온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받고 싶은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게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랬는데 그들이나 또한 11시에 온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품꾼들이 서로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죠. 급기야 원망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잘못된 게 있을까요? 잘못된 거는 하나도 없죠. 그냥 면밀하게 따져보면은 이 포도원 품꾼들이 가진 마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주인이 약속한 대로 하셨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자녀들도 여기 같이 있는데 아니 내가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가 더 많이 받아야지 하는 것이 시장 경제의 논리고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맨 처음에 보시면은 이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장 1절에 처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천국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20장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천국은 누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도 교회 학교에서 그 찬양 합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찬양 합니까? 요즘 하고 있어요? 네, 가끔 가다가 부르시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돈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거듭나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가는가? 다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가? 은혜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사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청함 받은 사람이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우스갯소리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소리를 못 듣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소시적에 한밤중에 혹은 집에 가만히 있으면 난데없이 가위질하는 사람이 막 지나다닙니다. 그리고 고물 바꾸라고 가위질을 하거든요. 그럴 때 그 고물 장수는 도대체 가위질을 몇 번 할까? 그랬더니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천국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내가 누리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오직 하나님의 의로 얻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견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11시에 온 사람들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11시에 온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너희들은 도대체 이 시간까지 왜 여기에 있느냐? 주인이 그렇게 물었을 때 11시에 청함받아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너무 불쌍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도 열심을 다해요. 우리도 그 종이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를 불러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도원에 처음 온 사람부터 해서 11시에 온 사람들까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나 됐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했던 사람들, 종일 일했던 사람들, 혹은 1시간을 일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가장 마음을 다하여 열심히 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누가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아마도 11시 마지막에 온 사람은 정말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지금까지 청함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라도 부름을 받아서 나에게 기회가 왔으니 그 기회를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내가 이 주인에게 보답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라도 내가 주인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나는 알 수 없지만 이 시간, 이제 해가 다 떨어지고 있는 이때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할 도리다 라는 그 마음을 아마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이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비밀을 세상이 알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부름을 받았거나 혹은 마지막에 부름을 받았거나 여러분, 부름받은 이 모든 사람들은 사실 모두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죠. 먼저 은혜를 누린 자는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셔서 먼저 은혜를 알고 누리게 하셨으니까 이제라도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도 온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이들에게 조금 더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서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그 몫을 이 처음 온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갖지 않고는 푸념하고 화를 내고 원망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처음 들어온 사람일까요? 아니면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몇 시에 들어온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발견하여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만큼의 일이라도 맡겨주신 것만이라도 내가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한 달 또한 한 달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이제 농번기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논밭에 있는 이제 곡식이나 열매들을 추수할 때가 이제 곧 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개 숙이고 있는 저 벼를 보면은 너무 처량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아무런 희마리가 없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저 벼를 보면은 저 벼가 죽었어, 이렇게 말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벼가 죽은 겁니까? 아니거든요. 속이 꽉 차서 이제는 무거워서 내가 꼿꼿하게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익었다 않는 표시를 그렇게 고개를 푹 숙여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추수할 때가 되어져서 밭에 나갔는데요, 다른 벼들은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색깔도 이젠 다 바래서 이젠 거의 어두운 빛을 다 띠고 있는데 중간중간 보니까
푸른 빛을 여전히 띠고 있고 빳빳하게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있는 이 벼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어떤 걸 추수하시겠어요? 볼품은 없지만 속이 꽉 찬 것을 추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싱싱하게 생긴 것을 추수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당장에 보여지는 싱싱한 것을, 싱싱하게 보이는 것을 추수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 안 익었으니까. 때가 다 됐는데 아직도 익지 않았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밭 가를 때 여러분 그것도 같이 갈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은혜를 알수록 겸손해지고 은혜를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만 은혜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은 추수 때 어떻게 되는가? 그냥 불쏘시개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깊어가는 가을이 조금씩 다가오겠죠? 여러분 이 가을이 다가올 때 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추수 열매를 거두어서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에 또 더 하나님께 더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가야, 우리가 은혜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어야지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고 알고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삶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받은 은혜에 응답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북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서를 4장을 읽어보면은 이 요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 3가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요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줄거리, 큰 맥의 3가지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선지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가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전하지 않았다라는 첫 번째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부름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건 이건 진짜 이상한 일이죠.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고대 아수르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고대 아수르의 이 나라는요,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었죠. 이들은 스스로 잔혹한 행위로 자신의 권력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나라들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지요. 아수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수르는 불보듯 뻔하게 멸망당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 나라에게 너희 멸망할 거니까 회개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전한다? 요나는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차라리 이때 그냥 아수르가 망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아는 사실, 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명령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색이 예언자고 선지자인데, 선지자로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마치 그 일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이것을 취할까 저것을 취할까 하는 선택 조항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기정사실이 된 이 아수르의 이 멸망은 우리 민족과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현실, 이 사실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머물고 혹은 이탈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자리보다 더 먼 곳으로 자리를 옮기고 떠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서의 세 번째 사실, 요나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수르도 용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도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수르도 구원해 주실 첫 번째 처음 그 목적, 그 의도하신 바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수르가 정말 위대한 나라지만, 하지만 잔혹한 나라지만, 이 잔혹한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의 공의로 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변의 수많은 온 세계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 죄 용서로 얻은 복음은 구원받지 못할 리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또한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비밀을 온 세상이 알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그 입장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 민족과 당장에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이 아수르가 당장 망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10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니느웨를 용서하실 것을 알고도, 요나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알았거든요. 용서하실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4장 2절 말씀에 요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애초에 아수르를 치려고 하실 계획이 아니셨다라는 걸 내가 확신은 못했지만 내가 은연중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네요. 주님, 하나님, 저는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푸념하면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수르가 잘 되는 것, 아수르가 구원받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고,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자신의 민족 가운데만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던 그 요나의 마음, 한정 짓고 싶었던 그 요나의 마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온 세계의 하나님이심을 이 요나서를 통하여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때로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아유,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아? 저 사람이 교회를 나와? 이런 마음 있잖아요. 아주 오래전에는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대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어? 가당치도 않지. 이런 마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잘 되는 걸 보면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거든요. 배앓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나 나나, 여러분, 나도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나라가 내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인류들이 할 수 있고 올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나와 같은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나의 자리마저 박차고 일어날 거 아니라, 더 먼 곳으로 떠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더 감당할 일이 없을까요? 내가 이만큼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더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은 또 없을까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내가 힘써 다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그와 같은 삶을 사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었어요. 나 같은 이 죄인이, 나 같은 이 괴수 같은 이 죄인도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 이 고민 한 끝에 그가 마음에 결정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겠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자처한 것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다. 그래서 그가 그 일을 자처하고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그가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쓴 많은 서신들 가운데 여러분 빌립보서라는 서신이 있잖아요. 4권의 옥중서신 가운데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중에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바울께서 전하고 있거든요. 어떠한 마음을 전하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지금 로마의 감옥 가운데 혹은 가택연금 상태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이 저를 기뻐하고 저를 생각하고 저를 위해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연금 잘 받았어요. 이 연금으로 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의 내용을 보내고 있는 서신이 빌립보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 곧 마지막이 올 겁니다. 곧 마지막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것들, 현혹시키는 것들,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는 세상의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성품입니다. 성도들끼리 교회가 연합하여서 함께 살아갈 그 은혜를 찾고 은혜를 경험하고 잘 버텨야지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여러분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뭘까요? 내가 비록 자유가 없고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나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완성된 그분의 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바울 사도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이에요. 로마의 군인들이, 로마의 병정들이 이때 당시의 법과 이 문화가 나를 억눌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억압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소망을 두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두렵지 않아요.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 하지만 여러분을 보니까 내가 여러분을 끝까지 지지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견디세요.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세요. 이 말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돕고 있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4절의 말씀인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겁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을 압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싸우며 또한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으로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의지를 다할 수 있도록 돕고 권면하고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처럼 바울 사도 역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내가 함께한다. 여러분, 함께한다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잖아요. 함께한다.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는 강한 의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갚고 은혜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은혜만으로 족한 거예요. 더 많은 거 구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고 약속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거 있다면은 뭐 구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은혜, 족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5년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목회 일념이 무엇이냐면은 선교 지향적인 목회에 목적을 두시면서 평생을 이렇게 목회를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35년 목회를 회상하시면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의 요지는요, 이런 겁니다. 작은 교회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의 마음에는요,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그리고 공간도 넉넉하게 하고, 그래서 비전을 이루어가고, 주변에 있는 많은 동네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통로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비전들이 목회자들 마음속에는 다 있어요. 뭐 저는 없겠습니까? 제가 언제 한번 교회 입당 예배 있다고 그래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오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성도들도 전도를 하지만 교회가 전도합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말은요, 교회를 예쁘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주차도 편하고 이렇게 지으면은 성도들이 그냥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고 너무너무 불편한 거 여러분 뭡니까? 가장 불편한 건 주차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아유, 우리 교회하고는 해당이 없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한번 보자. 역전한다. 그런 마음을 그냥 개인적으로 우스갯소리로 그냥 가져봤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없으셨겠어요? 35년을 목회하는 것 가운데 교회를 튼튼하게 짓고 성도들도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안락하고 아늑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고 성경 공부도 하고 도전도 갖고 이런 마음이 왜 없으셨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목회 인력,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작은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살리자. 왜냐하면 상생이거든요. 같이 있는 교회들이 같이 자라야죠. 같이 형편을 누려야죠. 같이 가야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마음으로 35년을 섬긴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때로는 울고 웃고 삶의 보람을 소박하지만 함께 누리고 살아간 것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엇보다도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작은 교회들을 돕고 섬기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목적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된 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시면서 이 목회 35년을 접으신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죠. 이 목사님과 다른 은혜지만 여러분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지금도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 어느 순간도 은혜가 공급되지 않은 순간은
단 한 번도, 단 1초도, 단 0.00001초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요, 하나님 그 은혜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제 됐어요. 더 안 주셔도 하나님 이만큼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하시면서 또 주시잖아요.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여러분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은혜 받은 거에 보답하시면서 살아가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늘 매주마다 나누는 이 말씀의 주제는요, 용서, 사랑, 은혜,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나누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영광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으로 주님 맞이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이 날을 하루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은혜가 뭔지를 잘 몰라. 나는 그게 뭔지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마음속에 그 은혜는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예배한 것, 이것도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오늘도 연필을 잡고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또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이것도 은혜고, 또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또 내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도 은혜고, 여러분, 은혜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귀를 잘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과 우리 온 세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이 죄인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또한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지를 고민하며 그 해답, 그 결과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세대가 아름답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되어지는 복된 삶과 기회와 시간을 우리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